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을 했는데 오늘도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마가복음은 그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의 그 자료를 토대로 다른 그 마태나 누가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추가적으로 기록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배격하냐 하면은, 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히 세계복음서, 그 세계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관복음서에는 한 사건도 약간씩 차이가 나요. 자, 그 자료를 인용했다면은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근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료설이라든가 또는 문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그 기록물이다라는 데에 그들의 그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독특하게 그 특성이 있게 기록된 것이지 그 어떤 그 문서들을 수집해가지고 인간이 그 문서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고 그것을 쪼개서 분석하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우선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이죠. 도올이라든가 몇몇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러나 마가복음에 우선됐다는 것,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글인데 가장 짧은 글 속에 가장 명료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도 이 시작이라는 말을 아르케라는 말을 썼어요. 자, 시작이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르케는 그 요한복음의 태초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태초에라는 말이 아르케예요. 그러니까는 시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이게 뭐예요? 태초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언제 시작됐느냐? 태초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란 말이에요. 시간이고
역사고 이걸 또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자, 복음이 우리는 그 시작이라는 말 갖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이 시작이라는 말을 이런 시작을 쓸 수도 있거든요. 용어를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근데 아르케라는 말을 썼어요.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 태초라는 말을 갖다 여기는 시작이라고 번역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한 시점에 이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역사의 처음과 시작을 통틀어서 그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태초와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말이 서로 약간의 그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이제 태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태초는 예수가 이 역사 속에 증거되었다 라는 뜻에서의 태초부터 종말이에요. 시간이란 말. 그분은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시간 바깥에 어디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역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증거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죠. 언약의 가장 근원이 되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 증거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해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사실은 그것은 역사 속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진정한 근원적인 그분의 정체성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 복음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한다라는 말은 그분이 복음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는 복음의 내용이 되고 복음의 주체자가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파하느냐? 주체자이신 누구?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도를 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의 내용이 될 뿐 아니라 주체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그 골로새서 여기 사실 많이 써야 되는데 시간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는 제가 이거는 아주 많이 인용하는 그 귀절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는 예수에 대한 기독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자, 1장 15절. 그는, 지금 바울이 그는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모든 창조물은 태초로부터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프로토스라고 그랬는데, 먼저 나셨다, 먼저라는 말이 프로토스예요. 근데 먼저 나신 자 하면은 프로토토스. 원래 그 헬라 말에는 그 뭐뭐스가 붙으면은 인격을 말해요. 베드로 갖다가 페트라 하면 반석이에요. 근데 페트로스 하면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도 그랬잖아요. 아가페 하면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가페토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스가 붙는데, 그는 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먼저라는 말을 써요. 프로라는 말도 이제 언어를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프로라는 말이 예정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미리, 먼저, 그런 뜻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는 것은 그가 창조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뭐 정사나 권세나 보좌나 모든 것들. 자, 그리고 몇 절인가요? 그 뒤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렇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네. 만물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모든 만물, 이제 이게 뭐 우주라고도 해도 되고 시간과 역사라고 봐도 돼요.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만물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 예수가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 그 모든 그 만물의 그 창조, 이걸 갖다 이렇게 역사라고도 봐도 돼요. 역사, 만물, 세상 다 같은 말이에요. 우주. 근데 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시공형이라는 어떤 그것만 얘기하는 역사의 모든 사건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다 만물에 속한 거예요. 사건까지. 어떤 일어나는 사건까지. 어떤 현상, 우주의 운행, 보존, 우주의 그 천체 운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증거된다는 뜻이지,
예수는 이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만물보다 어땠는데 먼저 창조되었다. 아니 먼저 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조된 분이 아니라. 자,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그 별칭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하는 별칭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마가복음은 네? 공간복음. 네, 공간복음 중에 이제 마가복음이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세 개의 공간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다른 별칭이 있어요. 네, 이렇게 종의 복음이라는 말이 이거는 뭐 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을 들어서 종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기억나나요? 복음은 그 헬라나 로마에서 그 수많은 정복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국가를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그 왕가에서 어떤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나요? 전쟁에서 승리해. 아 그렇죠. 네. 전쟁. 그렇죠. 승전보죠. 네?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인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복음이라고 그 이제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면은 왜 전쟁은 승리하느냐 패하느냐가 절대적인 그 관건이에요. 왜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돼요? 패자는 철저하게 승자의 뭐가 돼요? 노예가, 이게 종이잖아, 종.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자는 뭐가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굉장한 그 세금이라든가 엄청나게 그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짐을 지어요.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되는 것은 자기 인생의 그 절대적인 그 극한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느냐 이런 절대절명의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냥 그 지배한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경제적, 물리적으로도 물리적인 노예가 되고 경제적으로 노예가 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종의 그 노예의 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그 왕에게서 왕이 이제 승리할 때의 그 소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마가복음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그 마가복음이 이제 쓰여졌는가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로마 사회에서 비밀스럽게 하나의 쪽지 같은 서신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쪽지가 바로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 시내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쪽지를 보니까 딱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엄청난 그 반역에 해당되는 책자죠. 그거 비밀스럽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가 승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전보다 승리의 소식이다 라고 하니까는 이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함을 받고 그리고 체포되기 시작했어요. 체포되는 쪽쪽 어떻게 돼요? 다 사형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짐승에 발휘되기도 하고 무서운 대학살의 이제 체포 작전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이게 예수가 승리의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가복음의 성격은 무슨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예? 반대. 지금 무슨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의 별칭이 뭐라 했어요? 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과 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어떻게 돼요? 어울리는 건가요? 종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패자에게 주어지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의 복음, 누가? 예수는 종으로 오셨는데 그게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엄청난 역설이죠. 예수는 승자잖아요. 승리의 소식이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승리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의 복음이라고 이제 하는 별칭이 붙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배척을 받아요. 배척받고 소외되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을 종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종의 복음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이제 서로 상반된다는 얘기죠. 종과 예수는 어떻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가, 종의 복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원시복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제가 확실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뱀에게 그 저주를 해요. 뱀에게 저주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뱀에게 저주를 해요. 이제 뱀이 이제 하와를 갖다 유혹해가지고 그거 사건으로 해서 뱀을 저주를 해요. 그런데 뱀과 뭐가 대립되냐면 여자의 누구? 후손이 대립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누구는 얘기했지만 이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은 뱀은 여자의 후손에 뭐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렇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다. 결국 뭐를 흘리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서 피를 흘려요. 피를. 여러분 지금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했어요. 원시복음. 복음이라는 게 승리잖아요. 승리. 누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죠. 뱀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근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성취됐어요?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볼 적에는 이게 패배의 모습으로 오는 게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고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자신의 그 생명의 피를 그 생명 없는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피라는 것은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요 자체로 보면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요 자체로 보면 발꿈치를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그게 승리예요? 패배예요? 승리인가요? 승리는 어떤 관점에서 승리냐면은 그러니까는 이 관점이 이제 종의 복음을 풀어나가는 이제 키워드예요. 세상에서의 승리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아닌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승리는 상대방의 피를 어떻게 해요? 흘리게 해야죠. 상대방을 갖다가 그래서 상대방을 종으로 삼고, 이게 세상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정 어때요? 정 반대란 말이에요. 자, 종과 승리, 패배, 지금 도식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종의 모습? 패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니까는 능력이 엄청난 거야. 바다의 바람도 잠재우기도 하고, 오병이어로다가 5,000명, 아니 한 2만 명이죠.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 갖다가 먹일 수가 있고, 그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왕으로 아는 거예요.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추종했던 거예요.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끝까지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생각을 끝까지 가졌던 사람. 베드로도 물론 했는데 베드로 그 생각을 오순절 때 이제 그들은 다 이제 깨달았죠. 다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12제자에서 탈락한 제자 누구? 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사실 독립군이에요. 유대인의 독립군. 가룟 유다가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돈 챙기려고 예수님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극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시키려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되면은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도화선이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 했어요? 나는 이제 고난을 봐서 죽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죽는다. 그런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극을 한 거예요. 사실은 죽긴 왜 죽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독립해야지. 우리 유대인들을 국가를 갖다가 다윗 국가와 같이 강성한 국가로 세워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그대로 속절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마가복음은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세상 나라의 승리는 남을 어떻게 해요? 남을 어떻게 돼요? 지배하고 남의 피를 흘려야죠. 그래야지만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소식은 어떤 거냐? 남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죠. 지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지는 모습이에요. 지는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그들한테 져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조롱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갖다가 너희들 갖다가 다 쓸어버려. 로마. 12영이 아니라 그냥 천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때는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뱀의 머리를 밟는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의 소식. 종으로 오시는 것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성은 바로 그거예요. 종으로 오시는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대비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이렇게 대비를 해요. 다른 복음서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 그리고 또 누구? 세리와 창기와 대조되는 인물 누구? 자,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이렇게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또 세리, 창기 이런 자들과 또 대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자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어떤 것을 그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그 경제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자기네들 부자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청빈하고 아주 절제된 경제적 삶을 살았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부자는 누가 부자일까요? 여기서. 이거 세리가 부자지. 이거 돈을 갖다 막 자기 민족의 백성들의 돈을 갖다가 다 이제 속편만에 삥땅을 해가지고 자기 챙겼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한테 소외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사람은 세리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기 민족의 배반자들이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구도로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냐면 바로 요게 가난한 자고 요걸 부자로다가 도식을 만들어 버려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무엇이 부자고 무엇이 가난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부자고 무엇이 가난할까? 이들이 가난한 게 뭐가 가난하고 이들은 뭐가 부자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죠? 명예. 예? 명예. 명예. 그건 좀 각도가 좀 틀리고. 이들이 부하고 가난한 것의 기준은 의였어요,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갖다가 의에, 뭐라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바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의에 어떻게 해요? 배부른 자예요. 근데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의 의가 아닌 자기들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가 쌓은 의. 그래서 부자처럼 스펙을 많이 쌓았어요. 자기 의를 많이 쌓은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의가 없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죄인이라는 게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의의 반대가 죄인이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나온 게 있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부자 봉사를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의 기도가 또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은 이가 의롭다 그래요. 여기가.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죄와 의를 인간은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가 되고, 죄를 안 지으면 의가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특히 바리새인의 생각.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지으면 안 돼서 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의는 우리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중심에 의해서 죄인, 의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어때요? 다 타락했잖아요, 우리 중심이. 다 타락해서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죄를 짓고 안 짓는 무엇? 행위에 의해서 죄와 의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자들, 바리새인들은 의를 많이 했어요. 행위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료를 보면은 굉장히 아까도 청빈했다고도 했고, 또 구제와 봉사에 아주 열심히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요. 그래서 남는 그 양식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해요. 얼마나 행위로 보면은 그들이 의로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위로다가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네?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 죄와 의의 기준을 삼단 말이에요. 행위의 기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행위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정하지를 않아요. 근데 누구를 의롭다고 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인이죠.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로기존마이라고 해요. 여겨준다. 실제로는 의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아마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눈 것이 있는데, 자세하게 이제 생각을 안 나더라도, 죄를 인식하는 것하고, 죄를 의식하는 것하고, 여러분 이게 틀려요, 이거. 자, 우리는 여길까요? 우리 성도는 좀 어렵나요? 1번. 당연히 1번이죠. 죄의식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해요. 죄에 사로잡혀서 항상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면 짐을 지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이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중생하기 전이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끝까지 중생하지 않은 불택한 사람. 근데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 죄가 바로 나의 전체가, 내가 전체가 죄의 덩어리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주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날마다 착한 일을 하고 애를 써요. 왜? 여기서 벗어나려고. 벗어날 수 있나요? 죄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오늘 준비를 제가 한 것들이 좀 이제 간단하게 아무래도 다음에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특히 귀신을 쫓는 사건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을 고치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병에 매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거를 축출을 해요. 병과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알려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걸 이렇게 복음서를 하나를 좀 많이 했는데 하나라도 좀 분명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